또 다니엘이 보인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또 잠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니엘서 6장의 말씀이 되겠죠. 이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고레스의 말하자면 외삼촌입니다. 외삼촌인데 왕은 왕이로되 지금 어떻게 해요? 임시정부, 말하자면 과도기에 한 뭐 역사적으로 한 2년이거든요. 2년 정도 왕을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런 행정 조직을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경제적인 통솔 능력이 있는 사람, 행정 능력이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총리 셋으로 뽑았는데 그 중에 다니엘이 또다시 총리로 섰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다니엘이 너무나 명민하게 지혜롭게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니엘을 수석 총리로 세우고자 하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들은 두 나머지 총리와 우선 두 총리가 경악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다니엘을 어떻게 없애버릴까 하는 이제 모함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사자굴에 던져질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생명 바쳐서 이 기도 시간을 지키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을 지키는 모습입니다. 사실은 이 더슬로운 무리들도 생각했겠죠. 설마 다니엘이 또 문 열고 기도할까? 지금 이런 금령이 발표가 돼서 천하 만민이 아는데, 그리고 문 열고 기도 안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그 무리들이 모여서 또 어떻게 하고 있나. 한 사람이 본 게 아니라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러니까 현장을 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사실 얼마나 충격받았겠습니까? 자기들 같으면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다니엘이 그렇게 초지일관, 변개하지 아니하고 대담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충격은 잠깐이고 어찌하든지 저자를 제거해야 되겠다. 이러한 그 악한 마음이 더 많았기 때문에 결국은 요 증거를 가지고 이제 왕에게 가는데 이들이 왕을 설득하는 모습이 참으로 간교합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그들이 나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 이미 금령의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위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었나이까. 금령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리오 왕이 들으니까 내가 뭐 바본 줄 알아? 내가 어제 쓴 금령 내가 오늘 뭐 잊어버린 줄 알아? 그러면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합니다. 이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변개치 아니하는 기뢰대로 된 것이니라. 내가 기억하지. 속으로 이 바보들아. 내가 조금 전에 어제 그저께 한 것도 내가 모를 줄 알아? 아마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거를 딱 잡고 그 다음에 13절에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그러니까 총리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다니엘을 싹 깎아내리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의 신분을 다시 한번 노출해서 인종차별적인 그 용어를 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서 그 오랫동안 벼슬 한 것도 꼴 보기 싫은데 지금 제국이 바뀌었는데 여기서도 또 이 포로 출신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거를 지금 강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오 왕은 정확하게 지금 현실을 깨달은 겁니다. 이 방백들이 총리 둘이 자기를 존경해서 자기를 신뢰해서 이런 금령을 만들자고 한 것이 아니라 지금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 금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순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죠. 내가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단 말인가.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게 화를 벌컥벌컥 내면서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제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너무 근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겠죠.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항상 이게 세력, 이 정치 세력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왕을, 그것도 불안정한 왕을 이렇게 가려운 데를 긁어줘가지고 그 왕을 이용해서 정적을 제거하는 일은 동양에도
서양에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지금 바로 그 일이 벌어지고 자기가 함정에 빠진 것을 다리오 왕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났지만 지금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해서, 왕은 이제 실체를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자인지, 다니엘은 절대로 죽여서는 안 되는 자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는 겁니다. 그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름해. 그러니까 온전히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하지?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하지? 하면서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고소한 사람들은 이 다리오 왕이 막 불같이 화를 내면서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집어넣으라고 하는 명령이 내리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명령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다려도 명령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주위를 살피니까 그 국사다망한 다리오 왕이 국사는 제쳐놓고 어떻게 하면 다니엘을 구원할까를 놓고 지금 고심하는 모습을 보고 이 고사할 틈을 얻은 자들이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왕을 쪼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15절에 왕을 쪼입니다. 어떻게 쪼입니까?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이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개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한 번 내린 금령은 절대로 변개하지 못하는 것 당신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이 이거를 시행하지 않으면 당신 자리가 위태롭습니다. 당신이 정말 왕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위협하는 발언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밀어냈기 때문에,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신하들에게 이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용당한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러면서 자기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지만 이미 배는 떠난 다음입니다. 더군다나 신하들이 이렇게 와서 자기를 쪼이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리 구하고 싶지만. 이에 왕이 명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사실은 이대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말 한 게 아닙니다. 신랄 같은 희망을 갖는 겁니다. 너희 하나님이 그렇게 위대하시다고 들었는데 100,000분의 1이라도 너희 하나님이, 내가 항상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 민망한 마음, 이런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제 결국은 사자굴에 이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실 사자굴에서 나올 수도 없지만 17절에 보면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고, 혹여라도 도망쳐 나올까 봐 돌 아구를 막고, 그 다음에 누군가가 와서 또 치우지 못하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왕이 어인을 찍고, 이렇게 문이 있다면 붙이고 어인을 탁탁 찍고, 그 다음에 귀인들의 인을 쳐서, 뭐 고사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인을 다, 도장을 다 찍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이게 변개하지 못하도록, 돌을 옮기지 못하도록 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니엘을 처치한 것을 변개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리오 왕도 이 다니엘이 죽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하루가 맞도록 구하려고 했는데 못 구했잖아요. 결국은 저녁 하도 와서 보채니까 그 저녁에 지금 집어넣은 거잖아요. 집어넣고 다리오 왕이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죄책감이 너무 시달리고 너무 좋은 신하를 잃었다는 것, 그다음에 자기 어리석음에 대한, 자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18절에 보면 왕이 궁에 돌아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식음을 전폐한 겁니다. 여러 가지 화가 나고 또 이 상황도 화가 나고 다니엘이 너무 안 됐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앞에 기약을 그치고 침수를 패하니라. 그러니까 먹지도 않고 뭐 띵까띵까 음악하고 왕을 위로하는 그런 그거 다 하고 침수를 패하니라. 그러니까 잠도 못 잔 거예요. 잠도 못 자고 그 밤을 지나고, 그러니까 다니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밤을 지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급히 사자굴로 가서,
그러니까 밤새도록 잠 한 잠 못 자고 다니엘을 위해서 슬퍼한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살아있으리라고 생각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다니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극진했기 때문에 잠도 못 잤잖아요. 먹지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급히 사자굴로 가서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에 보면 다니엘이 든 굴에 이르러서는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 가로되 말했지만 사실은 다니엘이 살아있으리라고 생각은 0.001%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마음이 슬프기 때문에 이제 한마디 하는 거죠. 뭐라고 했는가 하면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나의 종 다니엘아가 아닙니다. 왜? 만약에 다리오 왕의 종이었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다리오 왕이 내린 금령에 순종했겠죠. 근데 그 금령에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신하가 아니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실체를 지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같은 왕에게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고백이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희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이 사자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대답을 기대하고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안에서 우렁찬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렸을 때 아마 다리오 왕은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라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21절에 보면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그러니까 사자 굴 속에서 지금 목소리가 우렁차게 들리는 거예요.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기를 뭐 어리석었건 뭐 했건 사실은 다니엘은 알죠. 신하들이 다리오 왕의 그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오 왕은 좀 어리석은 면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사자굴에 어쨌든지 집어넣은 그 다리오 왕에게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없습니다. 굉장히 그 선한 고백을 하죠.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자기를 사자굴에 집어넣은 왕인데 지금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하며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사자가 나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 나는 죄가 없는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것이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왕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마음이 눈꼽만침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사자가, 더군다나 그 굶주린 사자들이 다니엘을 그렇게 상치 아니하고 가만히 둘 수 있었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그 만민교회 이재록 당회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당회장님이 쓰신 책 중에 근본의 소리를 바라라. 이 부흥성의 책자인데요. 거기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천사가 다니엘의 입을 봉했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이 그 3차원의 공간이 입혀졌음을 뜻한다. 그래서 3차원의 공간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제3하늘의 공간입니다. 그 제3하늘의 공간, 그 3차원의 공간이 입혀지면 그 제3하늘의 공간은 어떤 공간이냐. 사자, 호랑이 같은 맹금류라 할지라도 포악하지 않고 온순하고 풀을 먹는 그런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온순한 거죠. 그러나 이 3차원의 공간이 벗겨지면 우리 1차원의 공간에서 어떻게 해요? 굉장히 포악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3차원의 공간을 입혀놓으니까 그냥 토끼같이 온순해져 가지고 다니엘을 물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면 다니엘이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지만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정부에서도 그렇고 그 전에 70년간의 그 바벨론 제국의 생활 속에서도 아무런 고소할 틈을 못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흠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무 죄가 없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생명의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지조를 끝까지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는 아버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자기 행동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제3하늘의 공의가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결국 제3하늘의 그
그 제3 하늘의 그 공간을 제3차원의 공간을 입혀주셔서 결국은 그 사자굴 속에서도 먹히지 않도록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면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데요. 사실 다니엘의 나이가 80이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다니엘이 뭐 무술이 특줄 나서 사자와 싸가서 이겼다 그러는데 여기 보면 다니엘이 상처 하나 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인 생각을 동원하면 이런 엉뚱한 얘기가 나오는데 나중에 그 다음 줄에 보면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다니엘을 고소했던 사람을 가족과 함께 넣었을 때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확 뛰어 올라가지고 뼈까지 으스러뜨렸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해석은 얼마나 잘못된 해석인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그리고 그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면 이런 억지로 풀어가는 일은 없겠죠. 23절에 보면 왕이 심히 기뻐 명하여 지금 왕은 뜰 듯이 좋습니다.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 싸웠으면 무술로 싸웠으면 얼마나 옷이 찢어지고 난리가 났겠습니까? 조금도 상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라. 자기를 의뢰하는 죄 없는 이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이 3차원의 공간을 입히시는 방법을 통해서 보호하신 것을 볼 수가 있겠지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왕이 명을 내려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러니까 다니엘이 복수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다리오 왕을 통해서 복수하신 거죠.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굉장히 굶주리지 않았으니까 펄쩍 뛰어 올라가지고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 부스러뜨렸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제1 하늘에서 우리가 인간이 사는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표적을 경험한 거죠. 누가? 다리오 왕이 자기 눈앞에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리오 왕도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또 조서를 내립니다. 이 조서는 아까 국민 대담화문 같다 말씀드렸죠. 여간에서 우리도 보면은 대통령 담화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나 감동을 했기 때문에 지금 담화문을 발표하는 거죠. 25절에 보면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 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 조서를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 30일간 왕 외에 다른 신에게 절하는 자에게는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사자굴에 집어넣는 지금 이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리고 대신 누가 죽었어요? 참소한 그 고관 대작들이 지금 죽어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들이 다니엘을 고소해서 죽이려고 해서 여차저차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 결국은 누가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체면이 깎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체면이 깎이지 아니하고 이 담화문을 발표해야 되니까 담화문의 주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경과를 설명한 것이 아니라 다니엘의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서 담화문을 써내려가는 방법,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이제 내가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위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고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로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묘사가 어디 있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적도 없는, 지금 이제 첫 번으로 경험하는 이런 사람인데 이 다니엘의 모습 속에서 또 이런 엄청난 표적을 눈에 보면서 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왕의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왕의 사람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신에게 기도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자굴에 집어넣어서 죽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다니엘이 지금 살아났잖아요. 이거를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금령은 변개할 수가 없다고 하는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예외가 뭐냐 하면 초자연적인 기적, 하늘이 내린 기적이 있을 때는 예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설명할 수밖에 없고 다니엘이 이렇게 사자굴에 집어넣었지만
이게 혼자 한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한 거잖아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왕은 자기가 처한 처지를 이렇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하는 조서를 내림으로써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6장 28절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다리오 왕은 2년 동안 과도정부의 왕이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과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전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리오 왕이 다스렸던 연합정부가 2년 동안 계속이 되고 그 뒤 고레스의 왕이 제국의 황제가 돼서 7년간을 다스리고 530년, 주전 530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2년 플러스 7년, 그러면 한 10년 정도 형통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80세를 훌쩍 넘어서 90도 훌쩍 넘을 나이까지 형통했다는 얘기입니다. 형통했다는 얘기는 단순히 뭐 벼슬을 했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부귀영화를 누렸다, 그런 차원을 넘어서 신앙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다, 그런 말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서까지 내려서 그 제국의 온 나라에, 바벨론의 온 제국에 이렇게 조서를 내렸고, 지금 여기는 메데파사의 온 엄청나게 큰 나라거든요. 인도 아프리카를 섭렵하는 그런 큰 나라에 지금 조서를 내려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는 조서를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이 다니엘이 얼마나 더 존경받고 얼마나 더 유명한 사람이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리오 왕 시대 2년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 시대 때도 뭐라고 했어요? 형통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조건 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 나를 구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자굴 속에서 사자한테 잡혀 죽었을지라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내 신앙을 지키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합니다, 이런 그 고백이 이 다니엘의 행위 속에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그런 조건 하에서도, 또 다니엘이 처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나에게 축복 주시고 응답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으신 하나님을 너무 많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인지 드릴 수 있습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조건이 없는 사랑, 이것이 바로 믿음의 4단계의 사랑이다, 믿음의 4단계의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